자, 오늘은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두 번째 시리즈로 선택의 전쟁 시리즈로 이제 나아갈 겁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왜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는 또 왜 이렇게 또 많은 파들이 있고 또 교회마다 가르침이 다르고 또 왜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인지, 그 모든 원인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왜 왜곡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모든 원인들이 다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천지창조예요. 바로 빛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뭘 했죠? 교제를 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사람은 그것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이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그 역량, 하늘 차원의 어떤 수준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인간의 어떤 특권이겠죠. 그래서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러 온 거예요. 이 땅에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어떤 존재예요? 침입자고 자기에게 있어서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단은 뭘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의 영토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어요? 사단의 영토 안에 있어요? 사단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인 거예요. 왜냐?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형상이 있는 곳은 지옥인 거죠. 흑암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뭘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와 있는 거예요.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렇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그 의도대로 살 것이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훤히 알고 너무 억울해하고 이를 갈게도 할 것이고 너무 감사도 할 것이고 너무 행복해도 할 것이죠. 내가 이 귀한 시간들을 저렇게 낭비했었군요. 내가 너무 육적인 것에 나를 허비했군요.
육적인 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또 귀한 시간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자, 오늘은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두 번째 시리즈로 이제 선택의 전쟁에 대해서 선택의 전쟁 시리즈로 이제 나아갈 겁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왜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는 또 왜 이렇게 또 많은 파들이 있고 또 교회마다 가르침이 다르고 또 왜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인지, 그 모든 원인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왜 왜곡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모든 원인들이 다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천지창조예요. 바로 빛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뭘 했죠? 교제를 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사람은 그것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이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그 역량, 하늘 차원의 어떤 수준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인간의 어떤 특권이겠죠. 그래서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러 온 거예요. 이 땅에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이 땅에 정사와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어떤 존재예요? 침입자고 자기에게 있어서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단은 뭘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의 영토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어요? 사단의 영토 안에 있어요? 사단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인 거예요. 왜냐?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형상이 있는 곳은 지옥인 거죠. 네? 암흑인 거죠. 네. 흑암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와 있는 거예요.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렇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그 의도대로 살 것이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훤히 알고 너무 억울해하고 이를 갈게도 할 것이고 너무 감사도 할 것이고 너무 행복해도 할 것이죠. 내가 이 귀한 시간들을 저렇게 낭비했었군요. 내가 너무 육적인 것에 나를 허비했군요. 육적인 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또 귀한 시간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이 땅을 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나요? 사단도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와 대적을 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치면 자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복음로죠. 그 복음로를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뭘 해요? 배고파서 아사해서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급이에요, 보급. 복음로가 끊기면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냥 군대만 강성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군대를 지원하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단도 우리의 복음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복음로는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은 보급.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오고 내가 또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올려드리는 이 친밀한 교제가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보급이라는 거예요. 보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어둠도,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끊기 위해서 사단이 중간에 가로막은 게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사단의 전략. 첫 번째가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이 사단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누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사단의 오른팔과 왼팔이 잘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팔이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른팔과 왼팔이 사단의.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붙잡혀서 그
불과 유한 곳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도 그만큼 자신의 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패배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 군대가 뭐예요?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이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우리와 싸웠다는 거죠. 이들 때문에 수많은 미혹, 유혹, 그리고 속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속임을 당해서 우리가 종교화되거나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화, 종교의 영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것이 우리에겐 기본적인 상식이고 기본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하고 뭘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친밀하게 대화하고 친밀하게 서로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름다운 자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 사단에 의해서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죠.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들과 온전히 교류를 하지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하고 무수한 대화를 나누고 깊이 정말 데이트하는 것처럼 너무 서로 사랑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도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모두 하고 막 너무 바쁘고 또 성격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깨어진 가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귐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부모는 그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눈앞에 보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당연히 그렇게 친밀히 사귀어야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조차도 그들이 인식했어요. 자기들과 교제하러 내려오신다는 것까지 인식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그런 교제를 하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악한 영은 그 위대한 그 인간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됐다라는 거죠. 왜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친밀한 사귐을 못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뭡니까? 권력, 명예, 음란, 돈, 권력, 섹스, 풍요로움, 세상 것들 이런 것들로 뭘 해요? 사람의 마음과 시야를 묶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그것에 막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군대의 첫 번째 한간이 뭐예요? 바로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아오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7명은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2~3명밖에 없대. 10명 중에. 어떻게든 어떻든 어떤 신을 믿는데 그만큼 자기 안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허기짐이. 그래서 그들은 이걸 뚫고 하나님이든지 신이든지 어떤 존재를 만나려고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뭐겠어요? 바로 그걸 뚫고 남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바벨론과 음녀인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뭐예요? 그 참신의 빛과 유사한 빛들을 만들어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결코 하나님과 같지 않는 빛. 왜냐?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 하려면 자기네들 수준이 좀 높지만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속이고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지배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들은 뭘 줘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위대하고 찬란한 것을요 속여서 비스무리하게 나아가서 결국은 이들을 속박해요. 뭘로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마치 정죄하는 하나님처럼.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메시지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교회도 깨어있는 교회인데.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 죄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고백입니다.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갈 수 있죠?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누구만 가요? 의인만 가는 거예요. 의인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의인이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눈처럼 휘어졌어요. 도말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전 우주에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에 지었던 죄도,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미래에 지을 죄도 도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죄는 아닌 거예요. 그게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째려보고, 어떤 사람을 도둑질하고, 어떤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죄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죄가 더 큰 죄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막 섞어놔요. 수많은 하나님의 법을 섞어놓은 수많은 사상으로, 또 수많은 종교들로, 그들만의 구원의 원리대로.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가 의인되려고 그 의인됨을 증명하는 일을 해요. 그게 모든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서 더 거룩한 존재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됨에 어떤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구원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그래도 그들과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성화를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네? 수많은 교회 중에 성화를 포기한 교회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성화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성화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이 갈등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화를 지향하는데 어떻게 지향해야 돼요? 내가 나의 의인됨을 증명해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인됨을 기본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속삭이고 옛사람이 유혹하는 거, 그런 생각, 감정, 의지들 있으면 너 나 아니야 라고 거절해서 나의 의인됨을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노하면서 내가 입으면 성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기독교의 종파부터 시작해서 이단 기독교들, 이슬람, 불교, 수많은 이 종교들이 뭘 해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너 이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보내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축복도 안 해주실 거야. 저주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천지 같이 노력해서 자기 의를 쌓는, 그래서 자기 의를 증명해내려고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속임에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왜 그래요? 그들은 항상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에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친밀한 교제를 못 해봤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안아주시고, 사단이 나의 옛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 봐라, 여태까지 이렇게 못했지, 또 못했니? 계속 정죄할 때 하나님 오히려 안아주셔서, 괜찮아, 너는 원래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너의 부모가 이런 것이 연약해서 너도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야. 정죄하지 마렴. 다만 나의 이 십자가 권세로 너가 너의 부모로부터 온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면서 벗어버려. 그냥 정죄하지 말고 벗어버려. 오히려 너의 문제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저를 죄인인 것처럼 속이는 이 연약함들 하나하나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내가 아니라고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알려면 계속해서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듣고 느껴야죠. 여러분, 의인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의인됨은 나의 의인된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만 내가 의인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너는 의인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니면 정복하러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는 의인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우리 생애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또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 의인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서 또 다른 어둠을 정복하게 하려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려고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천국에 돌아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을 돌아가는 구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하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형상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천국은 기본 옵션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제가 이슬람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슬람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사고적, 감정적인 충격을 줘요. 그래야 그들의 사고가, 세계관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해요. 한 아버지에게 신이, 너희가 말하는 참신, 참신이 너한테 와서, 참신이란 말도 안 해요. 거기는 알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알라라고 하지 않고 헤키키 후다. 진정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그 권세를 당신에게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거기 자녀들이 최소 3-4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택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당연히 천국 보내죠. 왜요? 부모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들도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요. 대답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슬람의 법이 있어요. 이슬람에는 두 천사가 한 사람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천사는 그들의 선한 행위를 적고 한 천사는 그들의 죄악들을 적어요. 그래서 어느 책이 무겁느냐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그들이 불림을 받고 그 천사들도 따라 나와서 양팔저울에 이걸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쏠리느냐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인이 박혀가지고 너무 세뇌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그 신만이 아시겠지. 그래서 아니 신이 그 권세를 당신에게 줬다고. 선택을 당신이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하다가 그럼 나는 다 천국에 보낼 거야. 이런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런데 당신의 아들 중에 유독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 심지어 때렸어. 돈까지 뜯어간 아들이 있어.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고민하다가 그래도 천국에 보내야지. 아니 왜요? 망나니 같은데.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창조주의 사랑이 더 큰가요? 아니면 피조물의 한 존재인 아버지가 사랑이 큰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도 한 아버지가 되고 한 어머니가 되면 자신의 자녀가 내게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아이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창조주는요? 이게 창조주의 사랑이라고 여깁시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녀를 용서하고 천국에 보낼 그 사랑은 이 컵 안에 물에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자신의 찬란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한 방울 딱 주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비교해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요, 창조주보다 더 높아요. 딱 한 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 빼고는요, 다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사랑이 더 커요. 신천지가 말하는 사랑은
뭐겠어요? 창조주보다 피조물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수많은 자녀를 놔두고 딱 14만 4천 명만 뽑아갈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보낼 거예요? 그리고 말지 않는 애만 천국에 보낼 거예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뭘 해요? 수많은 종교들과 사상들을 가지고 이들이 참 하나님을 못 만나게끔 두려움으로 의붓아버지처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들만 축복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 많은 애들은 저주하는 그런 신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이제 종교의 영인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이러한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분당짓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축복받지 못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품어야 줘야 되는데 특별히 용서하지 않고 혐오를 가르치는 교회 거기는요 정말 이단 못지않은 교회예요. 왜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요 이렇게 더럽히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를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축복합니까? 축복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의 원리가 뭐냐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르쳐요. 제가 선교 현지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요. 차를 세우고요. 밑에다가 돗자리를 펴고 길에서 기도를 해요. 하루에 5번.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옮겨요. 제가 사막에 살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은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만 도시가 이제 마을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으로 옮기잖아요. 땅덩어리가 커가지고요. 10시간, 어떤 데는요, 이틀, 48시간, 60시간을 가요. 한 지역을. 그러면 장거리, 누워가는 버스인데 항상 운전자는 2명이에요. 교대하면서. 그러면요, 꼭 한 사람은요, 그 이동하는 버스에서 돗자리 펴고 절을 해요. 알라에게 기도를 해요. 제가 참 슬펐던 게 제가 언어가 안 될 때 처음에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언어를 배우면서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그 오아시스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모스크, 온갖 모스크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대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뭐 사막이니까 뭐 엉덩이가 진물이 나죠. 40도가 넘으니까. 그거 한 4-5시간 그렇게 하고 오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쭉 지나가는데 너무 참 밀레의 만종 같은 그런 경치가 내 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어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부모가 흐뭇하게 농사일을 하다가 돗자리 피고 앉아서 뭘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옆에는요, 한 꼬마 아이가 돗자리를 피고 알라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 부모들이 흐뭇해하는 표정을 보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은 자기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니까 그게 최선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알라에게 절을 한다고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미워하시겠어요? 그들이 아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그들은 뭘 얘기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알라에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른 여자 찾아다니고요. 네? 자기 안에 패고 아이들 패고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또 기도하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 건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그 시간에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또 1년에 한 달은 금식하고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는 그런 식의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테러가 일어나게 만들고. 지금 가장 테러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알라의 이름으로. 왜요? 경건의 모양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다를 게 있느냐? 별 차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면요.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자기 가정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죠. 우리 집사의 기준이 뭐고 감독관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창조돼서 이 땅에 내려온 목적,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막고 있다고요? 사단이 막는데 그들의 군대 장관,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종교에 속지 맙시다.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것. 그러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고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자신의 감정까지도 교류하면서 진정한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그분과 나의 관계 안에 내가 느끼는 그 친밀함이 나의 육신의 부모보다 더 친밀해야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친밀해야 돼요. 그 친밀감이 안 느껴지면 우리는 아직은요 모양만 추구하던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내 육신의 부모와의 친밀함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차원이 다르게 친밀한 존재가 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는 더 친밀해질 것이고 또 나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임을 신뢰합니다.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내 육신의 수많은 관계들까지도 더 찬란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더 찬란한 사랑의 감정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